네, 성도로 부르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저희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은 정말 우리 손밖에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민망하지만, 저는 이렇게 강도사, 전도사 사역을 하기 앞서서 제 모교에서도 한 10년 정도 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만큼은 당연히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은 느껴봅니다. 참 힘드시겠다. 왜냐면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저도 이렇게 자식을 저렇게 기르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제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 뜻뿐만이 아니라 또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제가 섬겼었던 그 교회는 부산의 연산동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이 연산동이라는 지역이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었는데, 2, 3년 전에 뉴스에서 봤었는데, 적색 지역이, 나라에 정한 적색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좋지 않은 환경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어디 이렇게 뭐 감옥에 가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편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아예 부모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게 부모님께 교육을 잘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나쁜 형님들 또 누나들한테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애들 중에서도 애들을 때리고 다니고, 또 오토바이를 도둑질하고, 또 경찰서에 폭죽을 터뜨리고 와서는 저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경찰서에다가 폭죽을 터뜨리고 도망왔어요. 안 잡혔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전엔 때려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때린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엔 지금은 물론 안 때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도 맞았을 때가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때렸었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들을 이렇게 정말 그래도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펴주면서 수련회 한번 가자. 제 나름 기대로 수련회 가면 한 해 만나고 변화될 거다. 그래가지고 데려갔었습니다. 수련회 데리고 왔더니 씩씩거리면서 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합수련회를 갔었는데, 예전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연합수련회를 갔었는데 다른 교회 애랑 시비를 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싸우고 졌습니다. 져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저녁에 혼자 나가더라고요. 1시간 한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복도가 완전 그 소화기 가루로 이렇게 쫙 돼 있고 창문이 다 깨져버린.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얘가 어쨌거나 하나님 만났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기적적이죠.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경배와 찬양을 하시던 하스데반 선교사님 분이 계십니다. 찬양도 하시는. 그분한테 같이 상담받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저녁 집회였는지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 잘하겠지.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나니 또 이제 싸워서 경찰서에 이제 붙잡힌 거를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얘기 나누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얘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이제 변화됐고 자기도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누군가 자기를 분노하게 할 때 이 분노를 제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매도 불구하고 예전에 막 살았을 때 그 기억이, 몸이 기억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다 눈에 보이는데도 대안을 낼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담은요, 자기 스스로가 불러들인 죄를 다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죄가 어떤 결과를 이뤄가는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식이 또 다른 사랑하는 자식을 죽일 때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죄가 꼬리를 물고 확산되어 가는 것을 아담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도 죄의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셋의 계보를 따르는
언약 백성들이 등장하는데요. 등장하는 10명의 인물들, 오늘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끝까지 읽어봤을 때 이 10명의 인물들은요 엄청나게 오래 삽니다. 저희가 뭐 200살까지 살았다고 해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900살이라고 하면 정말 영원토록 산다 할 정도로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안 죽을 것처럼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셨죠. 죄를 지은 다음에 네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안 죽었습니다. 이 900년이 넘으니까 사실 안 죽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안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후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성을 쌓고 또 라멕의 자손이 수많은 기술과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노동을 하고 노동 이후에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고요. 맛있는 음식을 편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게 되었고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겉모양과 움직임이 사람과 똑같은 로봇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간이 죽음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여기 족보에 반복되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시면요. 낳았고 그리고 죽었더라. 어떤 기술도 예술도 다 문제의 진짜 근원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죄가 확산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 보면은요 모두 제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하고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명과 과학의 발달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게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사망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죽음에 이를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보통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죄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 하마르티아, 즉 관역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우리가 올바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벗어나려 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좀 잘 다뤄야 되는데 세상은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는 다 잃어버리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기르고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이런 곳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죄가 모든 비참함과 불행함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로 끌려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귀한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런 사망이 모든 사람을 정복하고 사망, 죽음, 사망, 끝없이 끊기지 않을 것 같은 죽음의 행렬을 비집고 들어오는 한 빛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두가 사망하면서 끝없는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연수는 달라도 정말 죽음의 흐름 속에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맥이 탁 하고 끊기면서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신 인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뜻이 사망과 저주가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 대해 히브리서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곳,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부터 옮겨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삶의 현장이 있다는 사실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주와 죽음의 행렬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저주와 사망의 행렬을 끊으시고 생명을 드러내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원초적인 복음을 참 전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신화, 그리고 치열한 사회를 살아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 그리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짐들, 아픔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고민이 없고 그렇게 끌려가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꾸준히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못 만났는데요, 만나기 힘듭니다. 애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었던 불과 10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이 이제는 싹 잘 통하지 않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끝없이 공부하고 저녁밥도 못 먹고 학원 갑니다. 처음에 저는 그 저녁밥 못 먹고 학원 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불쌍히 여겼는데 야식을 먹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 끝나고 스트레스 풀면서 먹는 게 굉장히 좋대요. 그러면 제가 잠깐 만나자, 한참 클 나이에 밥도 못 먹어서 되겠냐 하면서 간단히 떡볶이 먹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는 저기 방학동에 그 맥도날드 DT 드라이브 스루에 가서 애들 같이 먹고 또 혹은 이렇게 음료수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드라이브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마주보고 만났을 때는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를 타면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안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짓궂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사님, 제가 이 지갑을 잘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 한번 털어보자 이래가지고 갑니다. 설마 털겠나? 그러면 애들 그래도 이제 양심 있는 애들은 잘 안 텁니다. 그냥 세트 하나로 끝내고 정말 뭐 그런 애들은 가서 그냥 먹습니다. 먹고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3차까지 갈 때는 정말 이렇게 힘듭니다. 힘듭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먹는 만큼 또 나오는 게 있으니까 얘기 나누는데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사님, 제 친구 있는데요, 걔는 엄청 공부 잘해요. 저는 학원 다니고 있지만 성적이 안 올라서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요. 야, 이번 생이 어딨냐, 처음 가면 끝이지. 그리고 노래방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래방 가서 뭐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정말 사망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막 살아나가지고 손 높이 들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뭐 감사하죠. 이렇게 뭐 어떤 범법 행위를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가치관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세상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 좋은 거 잃어버리면 정말 후회한다. 끝없이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가정에 있는 아이든지 아이가 아니든지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원초적인 복음을 통해서 그 가치관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잘못된 어떤 그런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원초적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아니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고 있는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에녹이 옮겨갔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그곳, 그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 중에서 왜 에녹만 예외였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에녹만 예외였을까? 성경은 이 에녹이 가인처럼 성을 쌓았다든지 라멕처럼 어떤 그런 라멕의 자녀들처럼 기술이나 예술에 대해서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많이 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만 2번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에녹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녹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에녹은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이랑 대입해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함께 걷고 함께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의 핵심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친구 사이인 것처럼 함께 걸었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에녹의 시대는요, 라멕의 시대와 겹칩니다.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노래로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악이 판을 치는 시대가 바로 에녹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자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자가 된다든지, 청소년기를 지나고 대학생이 되어야 한다든지, 여유로운 직장을 가져야 한다든지, 일상을 다 포기하고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형태의 삶을 살아야 그런 모습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그런데 성경은요, 에녹을 특정하게 어떤 인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웅이었다, 헌금을 많이 했다, 기도를 정말 완벽하게 잘했다, 설교를 잘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300년 지내면서 뭐 했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에녹이 300년을 지내면서 뭐 했냐면 앞에 인물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길렀고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들려 올라갔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인물들과 별 차이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생활을 가정생활 다 배제하고 신비주의적일 만큼 어떤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일상성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취했다고 믿는 어떤 것을 보시고 우리를 절대로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고 곡조를 맞추고, 비록 그것이 이탈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서 있으려 하고, 박자 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려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됨을 알고 우리의 중심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고 과업을 이루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루고 안 이루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고, 그러나 나는 전심전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속에서 기쁨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에녹을 하나님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죽음 보지 않고 그를 들어서 옮기셨습니다. 참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써내려서 항목에 기입할 거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동행함을 보시고 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존귀히 여기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맞추어지고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 내가 믿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데도 희한하게 연합되고 하나 되고 너무나 놀랍게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 또한 그런 교회를 목표로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여져 있기를 원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발 못 끼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 하늘교회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시고 말씀 속에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에 기울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바뀌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저주와 사망이 반복되어 가는 것을 깨뜨리고 생명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